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독실한 크리스천이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냥 가기가 조금 지루해서, 그래서 성경책을 늘 갖고 다녔는데요, 성경책을 펴서 딱 읽으려고 하니까 옆에 앉은 다른 승객이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묻는 데에도 이게 조금 좋은 의도로 묻는 것인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며 묻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여보쇼, 그 책에 있는 거 다 믿소? 라고 말하자 이 크리스찬이 그럼요,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러면은 혹시 그 성경 안에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다던데 그 얘기는 아시오? 그럼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또 묻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사람이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이 크리스천이 이제는 조금 대답하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글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되겠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어떨 거요? 라고 묻자 대답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성경을 다시 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천국에 안 갔으면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겠죠. 그러니 만약에 지옥에 갔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가끔 정말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의미로 뜻을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어떤 다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글 하나 읽었는데요, 글의 제목이 바로 지루하십니까? 라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필요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과거에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규율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해도 괜찮은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긍정성의 과잉이라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대하여 긍정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자 점점 우리의 삶이 더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피로감이란 할 일도 많고 또한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걸 다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압박감 아니면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겪고 있는, 또한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병리 현상을 피로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뭘까요? 피곤해. 피곤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곤함을 풀려면, 이 피곤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쉼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 쉼조차도 내가 사실은 어떤 것을 일해야 되거나 아니면 또한 그 일상에서 지루함들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쉼을 얻는다고 해서 이 지루함이 사라지거나 피곤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피곤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휴가철에 여러분들 휴가 다 다녀오셨죠? 네,
휴가 다녀오시니까 원기가 충천해지고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십니까? 휴가 갔다 와도 피곤하더라고요.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뭔가 새 힘을 얻고 혹은 또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피곤하거나 아니면 무력감과 혹은 지루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인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활기차시거나 아니면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피곤하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며 돌아가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피곤함과 지루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 설교도 지루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혹은 새로운 결단이 되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들리지도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나에게 지루함을 주어서 사실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말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팩트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소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필요성을 알게 되고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혹은 믿음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나에게 필요한지 사실 우리 그것을 잘 알지 못할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은 바로 사단이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고 우리의 틈새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틈새를 공략하거나 또한 공격하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이런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며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틈새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틈새를 막아야 되고 어떻게 막으면 좋을지 함께 생각하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틈새를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틈새를 막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만 우리가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면 결국은 다시 나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과 또한 참된 행동을 해야 될 이유도 바로 똑같습니다. 내가 참된 말과 참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한 지체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진리와 행함을 통하여 바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지키며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한 참된 말과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 있는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주술사인 발람이고 한 사람은 모압 땅의 왕인 발락입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을 이 발락 왕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을 받고 모압 왕인 발락에게 가는 중에 길 도중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 왕에게 왔을 때에 이 발락 왕이 부탁하기를요, 이스라엘은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히려 모압 땅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니 발락 왕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또 똑같이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말씀만 대언합니다. 화가 끝까지 난 발락이요,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선포합니다. 화가 난 발락은 이 발람을 내어 쫓으면서 다시는 내 눈에 띄면 당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압과 전쟁하는 동안의 전쟁에서 이 발락 왕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과 또한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과연 참된 진리를 말할 수 있을지, 우리는 내 영적인 상황 가운데 혹은 또 내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진실되며 참된 말과 또한 참된 행동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보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의 틈을 잘 메워야 되는 부분은 바로 화와 분노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분노와 화를 잘 참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요, 너무 쉽게 분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며 혹은 또 절제할 수 있을까? 트루디 그리핀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즉각적인 분노에 대한 몇 가지의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스스로 나에게 화가 나는 신호가 오면 그러면 심호흡과 함께 주먹을 폈다 쥐었다를 반복을 몇 번 하면 그러면은 분노가 조금은 사그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즉각적인 분노를 조금 다스리도록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상황에서 자기를 분리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화가 날 만한 그런 장소를 조금은 떠나 여유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바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고 침착하게 잘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너 때문에 너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고 책망하기보다 지금 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금 더 침착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즉각적인 분노를 피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함께 있다가 자기의 검을 꺼내서 바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런 즉각적인 분노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니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종의 귀를 다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위협적인 행동과 아니면 즉각적인 분노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과연 내가 어떠한 분노나 화를 내고 있다면 그 분노와 화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혹시 내가 거룩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가 과연 분노하거나 화를 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이런 분노가 화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지 혹은 절제하고 있는지, 절제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나의 감정과 분노를 잘 다스리는 그런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틈새를 막는 방법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주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은 약자를 도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노인과 과부와 고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방법은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거나 또한 약한 자를 먹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선한 일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선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칼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을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요,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에는 피를 만지거나 또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나 동물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나 피를 흘리는 동물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는 맞는 행동을 했지만, 하지만 이게 과연 선한 일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관습도 또한 율법도 규정도 알지만 그는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지만 사실 우리는 모른 척하며 지나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약점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약점과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덕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 위함이면 사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며 또한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함께 환경에 대한 이런 보호하는 운동을 함께 펼쳐가고자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이 주변 지역을 돌며 쓰레기도 줍고, 그리고 또 함께 이런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때에 대제학과 또한 병조 판서를 지낸 윤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한양을 올라가다가 어느 한 시골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 안에는 작은 그런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이 뭔가를 갖고 놀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집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진주를 갖고 놀다가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진주를 가져간 사람은 지금 자기의 주막에는 윤회라는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다음 날 관과에 고발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윤회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지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먹어버린 거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나를 묶을 때 저 거위도 함께 묶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침이 되자 이 거위가 배설을 했는데 그 배설물 속에서 진주가 함께 나온 겁니다. 주인은 너무 미안해하며, 아니 진작 나에게 얘기했으면 내가 이런 신뢰를 범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윤회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어제 말했다면 당신은 저 거위의 배를 갈라 그 진주를 꺼냈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희생을 하면서도 다른 동물조차도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마음, 또한 그런 어떤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또 하나님의 영광,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어떤 이런 희생과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구원의 확신과 또한 내가 이것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적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이요 지루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그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지루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어렵기보다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 말씀의 가장 결정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충만한지, 그 사랑이 나에게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새를 찾고 있습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 우리의 약점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사단의 이런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며 또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이성과 어쩌면 나의 작은 믿음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고자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합니다. 우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거짓과 분노와 더러운 말과 근심과 악한 생각들을 넣어주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틈새를 메우면 좋을까요? 네, 참된 것을 말하고 또한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덕을 세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